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말씀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오늘 주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 헌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헌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또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조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제로 또 여러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튜브에서 11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용을 보면 뭐 11조는 구약의 법이니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신약 교회에서는 없으니 11조는 드려지지 말아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이고 또 혹은 11조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들을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서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주제들이 경우에 따라서 맞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들을 균형 있게 또 이 말씀의 뜻을 참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11조가 강제적으로 또 혹은 11조를 마치 의무적인 것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11조도 그러하고 또 그 외에 어떠한 헌금의 내용들은 늘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듯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자라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굳건하여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내가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로서의 헌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마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하면서 의무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의해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여러 그런 모양들 가운데 어떠한 교회들은 헌금에 대한 그런 종류도 참 여러 종류를 만들어 그 헌금의 종류별로 헌금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목회적인 신학적인 그런 입장들과 교회적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 첫째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비록 여러 종류의 그런 헌금 가운데서 우리가 정한 것은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형편 때문에 또 교육관 헌금을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헌금이 많은 종류로 헌금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의 내용들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 마치 헌금을 하면 복을 얻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별도로 헌금하는 시간이라든가 봉헌의 어떤 의식을 한다든가 목사가 심지어 헌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명단, 드려진 명단을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했노라 하고 헌금자의 이름을 호명하거나 그런 일은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헌금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건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생활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의 예물은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성경의 어떤 문단 요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14장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 중에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서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제 11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11조를 이야기하는 22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맥상으로 오늘 이 11조에 대한 이 명령은 바로 어제 보았던 14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제 본문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정한 것을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가르쳐 준 명령이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 이제 그 다음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본문의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게 11조에 대한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교회에서는 이건 필요치 않다, 그러니 11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성경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헤아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오늘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조뿐 아니라 오늘 이 현대교회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기 지금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뭐를 통해서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게 이게 꼭 그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하신 분인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그런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명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를, 소산의 11조를, 토지에서 나온 그 모든 소산들, 그 당시에는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나온 그런 소출들을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라. 그리고 난 다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에서 너희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은 11조를 드리는데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는 겁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 먹는 건 누가 먹는 거냐 하면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 드시라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라고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명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11조의 명령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11조의 그 정신은 결국 11조든 감사의 예물이든 다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 그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적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헌금은 그건 종교적으로 우리가 마치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쳐지지만 그것이 참된 헌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헌금의 중심은 그 헌금의 그 양이 얼마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함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11조가 명령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헌금 생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헌금 생활 중에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내게 주신 물질 속에서 나는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나 그 10가지의 주인됨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10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11조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시는 이 23절의 말씀이 결국 11조의 참된 정신이 되고, 이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것에 이제 그 2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11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9절의 말씀도 먼저 좀 보시면 29절에도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함께 나눔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11조를 통해서 너희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 지파이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이 없으므로 그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 11조의 예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생활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함께 여기에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나그네들을 말하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뜻은 결국 11조를 통해 부의 재분배, 물질의 재분배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1조의 정신을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써 일함으로 얻게 된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일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일하여 거두어들인 소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10 가운데 하나를 정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11조 그러면 10분의 1.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것에 그 비율이 10분의 1이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여러 이야기도 설왕설래 여러 사람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소득이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만데 그 얼마 가운데서 이거 여러 가지 세금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내가 실제 내 수중에 내 통장에 들어온 것이 얼마가 딱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11조는 언제 떼는 것, 언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되느냐라고 자꾸 이러한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의 1을 딱 정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그런 논쟁과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라든가 혹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율법적 조항으로서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헌금 생활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그 헌금은 이 현대교회에서 교회가 그 성도들의 헌금을 귀하게 잘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헌금 사용의 또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은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부분을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분의 1 정확하게 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적인 그런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백 속에 내게 주신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의 주인됨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예를 들어 10분의 1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11조의 예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의 주인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예를 들어 10분의 1이 설사 그 양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또 10분의 1이 더 넘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10분의 1이 아닌 더 그 이상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 성도들 가운데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 함이 어떤 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법이니까, 이것이 규정이니까 이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사슬에 얽매이시기보다는 마음 중심의 그 정신과 신앙적 고백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말씀도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성소에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이렇게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인데, 이것을 가져오기가 너무나 그 사는 곳이 멀어서 성소까지 오는 길이 너무나 멀고 그 행로가 그 길이 너무나 거칠고 어렵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들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26절에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여기서도 26절 마지막 부분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11조 헌금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헌금 드려진 11조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조를 사용하는 사용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23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이게 정신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여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자,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너와 너의 권속들이, 너의 가족들이, 너의 이웃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에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즉, 기업이 없는 자들, 또 분깃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여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눔을 갖도록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덧붙임으로써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고, 없는 자들에 대한 부분도 저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정한 교회의 그러한 헌금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헌금을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고로 그 예물을 귀하게 잘 돌보고 관리할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선한 사업에 우리가 힘쓰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정하여 택하신 곳 성소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당에 모이면 성도들이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함께 즐거이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헌금 생활의 귀한 명령이며 또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22절에 나와 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이건 매년 드려지는 11조이고, 또 28절에서는 매 3년마다 또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구약의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결국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정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처럼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이것으로 나눔을 갖고 또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처럼 사회적인 약자와 가진 것이 없고 힘겨운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라. 그들의 삶을 돕는 데에도 사용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그 거룩한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갖는 그러한 것들을 삶의 한 중심으로 세워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또 어려운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그 말씀의 본질적 그 중심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물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 이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온 성도가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나눔을 갖는 귀한 사명, 온전히 그 뜻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헌금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짐으로써 이것이 우리 신앙을 더욱 성숙해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이러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도구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정성구로 드려진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들의 범사에 은혜를 베푸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의 믿음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정성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축복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